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21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저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교회 시대에는,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11조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헌금과 헌물과 같은 것이 더 이상 의미 없고 필요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헌금은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1조의 정신을 바르게 무장하고 왜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그 물질을 드리는 그 안에, 그 전체 안에 예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그냥 헌금, 교회 나올 때 헌금을 드리는 게 그냥 헌금을 따로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의 월급을 주고 우리가 뭐 먹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헌금을 드리시면 훨씬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헌금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1조를 드리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자꾸 이제 11조라는 얘기 자꾸 하시게 되는데, 이건 좀 이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정신이 담긴 신자의 헌금 생활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성장과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죠. 그런데 왜 이것을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헌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예물을 드렸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이 헌금 안에 담겨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헌금은 예배예요. 예배. 헌금 자체가 예배의 마음이고 예배 자체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첫째로 헌금을 드리는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벌고 이만큼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표현이 들어있는 게 바로 헌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지금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신앙의 표현이 들어있는 게 바로 헌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 연합군이 이끄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재산들을 다 되찾아왔어요. 318명 데리고 와서 싸웠는데, 오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인데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승리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깨닫고 그가 거두어온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이처럼 사람의 헌금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주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주님 공로 의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공로 의식이 있으면 헌금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헌금의 의미에는 나처럼 소망이 없던 죄인에게 하나님 물질 주셔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내 가족의 생계를 돌보게 하셨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정복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가 한 많은 영광과 영화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루어놓은 많은 성들과 또 빼앗아온 많은 물질들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 왕 밑에서 쫓겨다닌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망치는 도망자였고요, 이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 기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미친 척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얻어먹고 다니고요, 빚지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이 딱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 은혜를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많은 것들을 얻게 됐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잘 살아오신 분은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살았던 그거 보면 내가 지금 사는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예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헌금에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정말 우리도 처음에는 누리하는 방랑자 같았죠. 예배할 곳을 찾아 저희 집에서 예배도 드렸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빨리 이제 예배드릴 곳을 찾다가 이리저리 찾다가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정정희 이사님이 하시던 사업체인데 우리가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세차장 건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건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못했고, 앞에도 뚫려 있었기 때문에 차도 너무 들리고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했고, 밥해 먹을 수도 없었고,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편의시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유리방황하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곳을 주시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땅의 청소년들과 교회와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섬길 것이 있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빚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섬길 것이 있는 교회가 됐어요.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고 구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저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카페에서 저 모든 일들 하는 것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냐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요, 가끔 과거의 사진을 보다가 오늘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또 신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의 거친 마음보다는 주님께서 훨씬 많이 다듬어 주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많이 이렇게 새롭게 하셨는지 몰라요. 우기진 목사님, 파라과이의 우기진 목사님이 이제 주중에 와서 침례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주중에 만나서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몇 번 와보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분들 다 교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뭐 이분은 어떠시냐, 그분은 뭐 건강이 어떠냐 물어보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내가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을 찾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지금 갈고 다듬어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물질로 표현해 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셋째, 헌금에는 예배의 어떤 예배의 의미가 있냐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지혜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내 물질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 물질을 포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를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 물질을 포기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물질을 포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헌금에 담긴 정신이에요.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겠다는 겸손한 예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살만해졌다고 해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신자는 내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물질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한 예물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사울왕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요 물질을 드리긴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헌신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왕도 살려갖고 오고 또 그 중에 좋은 소와 양을 다 빼갖고 왔어요. 어린 것들 좋은 거 다 빼오고 다 상하고 망가진 것들 다 진멸해 버렸어요. 자, 이 얘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느냐, 나는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아말렉은요 정말 다른 민족을 학대하고 잡아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면서 배를 불린 그런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노략질해서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참아볼 수 없을 만큼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진멸하기 원하셨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똑같이 그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심지어 소나 양까지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왜 그래요? 그것도 역시 부정한 재물이기 때문에 없애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서 가지고 와놓고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당장 주어지는 유익에 손해볼 것을 요구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예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물질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뭘 선택하는지를 주님 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배에서 받으시는 것은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물질 그 자체를 받으시나요? 우리가 헌금 드리면 저 위에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예배에서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물질을 포기하는 것, 이 물질이 쓰는 나에게 쓸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함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신 것은 때로 내가 볼 때 아무리 아까워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넷째로 헌금에 들어있는 이 예배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쓰시는 것이 내게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게 큰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은 내게 주신 소유와 능력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소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를 드리는 의미가 헌금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서원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사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가 집을 떠나 들에서 자던 중에, 환상 중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결국 장자권도 얻지 못하고 도망치는 자기에게, 버림받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서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 베델에서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조건을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지만 정말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조건을 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것에 대한 서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적용하면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서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소유하게 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바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미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미래는, 내 앞날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 주님 분명히 내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질 좀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 거 가지고 우리 같이 밥 먹고 우리 같이 커피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선교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만 우리 예배실 만들어서 우리 찬양 반주 악기 갖다 놓고 또 예배실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대단한 거 한 거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단 우리가 기쁘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역사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단 주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헌금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표현, 감사의 마음, 그리고 기도로 자신을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을 미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원의 의미, 네 가지 요소가 헌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여러분 대충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 때 보물 쌓기를 그만두라, 멈추라라는 의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나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그게 축복이에요. 많이 쌓아두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주어졌을 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 고대 세계에서 보물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과거에 지금 여기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 보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당시 보물은 의복이에요. 옷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옷이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고 짜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옷 한 벌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 하나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겉옷 하나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처럼 의복이 중요하고 값비싸고 또 이게 그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복은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안 입지만 여러 가지 쌓아두고 있으면서 보고 한 번씩 펴보고, 야, 이거 참 아름답다. 그리고 또 쌓아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좀이 먹는다는 거예요. 벌레가 물어서 또 빵꾸가 뻥뻥 나서 아예 입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못 주고 나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쌓아두지 말고 누군가 벗은 사람에게 입혀주라는 거예요. 또한 동록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녹슬 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금이나 은에 뭐 예를 들면 구리 같은데, 동전 같은데 주로 이제 녹이 쓰게 되는데, 화폐에 섞여 있는 것들, 구리나 이런 것들 섞여 있는 것들은 반드시 녹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식 역시 그 당시에 오래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쌓아두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장할 수 없는 음식들은 결국 누군가 벌레가 와서 먹거나 또 상하거나 썩게 되는 거예요. 그것 역시 녹슨다라는 그 의미 자체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썩지 않는 금, 은, 그리고 보석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와서 벽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 당시 흙벽이기 때문에 뚫기도 쉬워요. 누구 집에 뭐가 있다는 소문 들면 그걸 가져가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차피 네 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면 쌓아둘 필요가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엔 또 무슨 약속이 있냐면, 쌓아두지 말라는 의미에는 네가 쌓아두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공급할 것을 정확하게 공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걸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복하게 여기는 조건들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면 그 행복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 소유물을 통해서 나를 공급해 줄 때 나는 행복하려고 그렇게 시도할 때가 많습니다. 소유욕이라는 것은요, 워낙 강력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유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행복과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함에 있다고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소중한 것을 쌓아둠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쌓아둔 것을 가지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 많은 재산을 쌓아두면 안전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소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하늘에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쓴 것은요,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쓴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잠언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에서 선을 행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진 거라고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두려고 하지 마시고 사는 동안 선한 일에 다 쓰고 가세요. 그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6장 21절을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겠죠. 주님이 보물이시면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실 테고, 또 내 자신이, 또 내 가정이, 또 내 사업이 내가 소유한 것이 보물이면 그것을 항상
신경 쓰고 돌보는 것이 더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쓰고 힘을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곳이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물질에 항상 넘어가는 우리를 물질을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첫 것은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왜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헌금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보물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물질을 드림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마음의 표현이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드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헌금을 어디에다 드려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에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좀 부자인데 좀 어려운 교회에 드려야 됩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에 드리는 거 맞아요. 자기 교회에 드리는 게 원래 맞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외는 있어요. 건물을 세우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다 교회입니까? 우리가 서로 앉아서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면 다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참된 표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될 때 그걸 교회라고 해요. 이게 아니면 교회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놀고 먹고 즐기는 것, 그거,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다면 이미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굳이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신앙 양심에 그런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드려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양심이 자책을 받지 않는 한계 안에서 교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 섬겼던 교회 한 청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11조 정신을 너무나 잘 깨닫고 표현했어요. 그 글을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요. 이 청년은 지금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려움 많이 당한 친구예요. 집안이 완전히 다 불이 나가지고 정말 몸만 살아 나오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삶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요 며칠 뭔가 일이 잘 되었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11조에 대한 부분이다. 아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왜 11조에 대한 생각이 나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계속 들어보세요. 내가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었던 순간이 늘 떠오른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순간이 떠오른대요. 자,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때에 자기는 처음으로 11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셨기 때문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11조를 하게 됐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하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나의 기억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지 않으면 그걸 못 써먹거든요. 근데 순간에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는요. 왜냐하면 선교단체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만나서 상담해주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작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화를 누그러뜨리는 일들이 어찌 사람의 새치혀로 가능하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본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하루를 지낸 후 저녁이 되어서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음을 깨닫고 느지막이 회개하게 된다. 여러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줬는데 그걸 좋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챘구나. 이게 도둑질이거든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회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기에 내 월급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먹고 마시고 숨을 쉰 것뿐인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11조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한 일에, 위로부터 아래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쓰라는 것인데 나는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사는 데에는 돈 쓰는 것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궁색하고 남루한 차림으로 돈을 구하는 자에게 혹은 구하지는 않아도 필요해 보이는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지는 못한다. 내가 번 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 내가 소유한 물질을 나눠줘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는 마음이 완고하여지는 것을 느낀다. 내 논과 밭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내게 있다면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것을 드리는 것이 왜 어렵고 아깝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며 이 아침에 드는 생각은 오늘도 선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30대, 이제 30대인 처녀예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봐서 알아요. 혼자 자기 여동생이랑 사는데 그 반지하, 여러분 반지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반지하 방 하나, 부엌 그 안에 딸린 방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쁘고 밝고 감사하게 살아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내 있고 없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풍성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의무적으로 또는 억지로 아니면 기복적인 마음으로 드리고 계신다면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에요. 하지만 율법을 통과해야 은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돈이 없어도 내 인생 주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돈이 없어도 여러분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돈이 없어도 내 자녀들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두시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돈을 사용하는 법을 통하여 내 신앙의 상태를 드러나게 해서 나를 살펴보게 하시는 겁니다. 신자들도 자신의 돈을 은행에 쌓아두고요, 이자를 받거나 남에게 돈 빌려주고 이윤을 챙길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넘치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혼이 부유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1조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는 가장 기초적인 시험을 이미 통과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나 11조가 여전히 부담이 되거나 아까워서 11조를 못 드린다면 아직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지식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물질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11조를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는 것이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는다면 굳이 11조라는 명목에 갇혀 계시지 말고 더 풍성한 감사와 서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쌓아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 건강, 주신 건강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건강이 진짜 가치 있는 건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병이 드시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한 적도 많고, 정말 어려운 불치의 병, 힘든 병, 어렵다는 병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시고 낫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병 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그 몸으로 즐겁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산과 들로 다니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처음에 반짝하다가 다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건강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드릴 때, 그때 그것은 그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속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해서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물질을 의지해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물질을 쓰고 놀고 즐기느라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도대체 뭐가 아까우십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 때 기꺼이 선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불편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담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꼭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보시는 것을 알고 주님, 그러한 물질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웃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하늘에 보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안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의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